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잠시 한번 상상의 나래로 들어가 봅시다. 30년 전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도시 그 도쿄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그 경제 시절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죠. 너무나 강대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마치 빛의 제국처럼 보이던 것이 1980년대의 그 도쿄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이 직장인들이 당시 1980년대입니다. 직장인들이 이 집에 돌아갈 때 택시를 잡을 때 우리는 손을 흔들거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하지만요, 손을 흔들면서 택시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요, 10만 원짜리에 해당되는 그 만 원짜리 지폐를 부채처럼 흔들고 있으면 택시가 와서 그 사람을 태워갔죠. 거스름 돈은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대학생들은요, 기업들이 단순히 면접을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차비로 쓰라면서 두둑하게 현금을 넣어서 품에 넣어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신기해서 실제로 그랬는가 알아봤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시 고급 레스토랑에서 유행하던 음식 먹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스테이크를 먹든 파스타를 먹든 무슨 음식을 먹든 그 위에 순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것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도쿄 황궁이 있는 그 일대의 땅을 팔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전체를 사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때가 바로 1980년대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했죠. 일본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대국의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찬란한 빛이죠. 성공의 빛입니다. 부유함의 빛이고요.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한낱 정오를 거니는 것 같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영원할 것이다. 일본 제국은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다.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되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찬란한 빛의 제국이 아니었어요. 부풀을 대로 부풀어 오른 거품 경제의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자들. 그래서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어두움이 집어삼키기 바로 직전의 그 풍요로움의 삶을 보여주던 게 1980년대 일본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와 비슷합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바라보는 이사야서는요, 구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 중에 왕자인 이사야가 쓴 구약의 복음서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자, 이사야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이사야는요, 아마도 아모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왕족의 집안 내지는 귀족의 자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근데 그런 귀족으로서 왕족의 집안으로서 살아가던 이사야에게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고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나타나서 뇌성가도 같은 소리로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자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 것 같았고 스랍들의 외침 가운데 정말 너무나 그 거룩한 광희 가운데 이사야는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바로 그때 그 거룩한 광희 속에서 쓰러져 가는 이사야에게 하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이런 목소리입니다. 타락한 저 백성들을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주 힘겹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의 고백 이후로 이사야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귀족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왕족 출신의 한낱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네 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그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들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슬퍼하심과 나아가 심판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계속해서요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합니다. 왕이 4번에 걸쳐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남유다에 임할 그 심판을 선포하죠. 그리고 또 몇 번에 걸쳐 회복을 선포합니다. 심판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은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해석이 조금 아쉬워서요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이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드러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복의 때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으로 고통받던 너희 백성들아 기억해라. 너희들의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자, 너무나 은혜되는 이 말씀인데 남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나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4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이 가운데 아하스 한 명 빼고는요 조금의 실수들은 좀 있었겠지만 말년에 좀 아픔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왕들이었어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남유다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은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강대한 제국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간혹 위험한 시간을 아주 짧게는 보낼지언정 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어떤 걸 책망하느냐 하면 놀랍게도 그는요 여인들의 치장한 그 값비싼 옷과 보석들을 말하며 너희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부유한 옷을 입으면서 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이런 책망을 할 정도로 그들은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지언정 그들은요 사치를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말이 조금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이야? 내가 입고 있는 옷 너무 좋은데, 내가 먹고 마시는 집 너무 좋은데, 우리들의 제국들은 너무나 강대한데 이 4명의 왕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어둠이야? 이사야의 말은 그렇게 공허 속에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대한민국은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은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 비싸다고 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다가 가지고 있어요. 배를 굶는 사람들도 없어요. 먹는 것이 내가 원껏 먹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하루하루 먹을 것을 먹으며 또 따뜻한 곳에 이 추위를 방비해 줄 집에서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경제는 어렵다. 아닙니다.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한국 관광 데이터랩을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다 어렵다 다 힘들다 하는데요 올 연말에 해외로 나가는 수치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유럽과도 같은 장거리 고가 상품들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더라고요.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너무 잘 살아갑니다. 마음을 먹으면
뭐 고기 먹고 친구들 만나고 내가 마음껏 여가 생활 누리는 거 그리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행 떠나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전 세계 상위 1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부유하다 보니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분명 어둠입니다. 그건 성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당하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든 안 오든, 성탄절이야 오든 안 오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하지만 보십시오. 일본의 버블 경제가 그러했듯 남유다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시대가 빛이었다고 생각했듯 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땐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흘러 그 시대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사야의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빛이라 했지만요, 우리는 지금에서 알게 되죠. 그때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나름의 평화가 있을지는 몰랐지만요, 그들은 분명 어둠 속을 헤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성공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너무나 만연한 어둠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할렐루야, 그의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 어둠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그저 보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이 기록했던 것처럼요,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일이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본질, 그 어둠을 거두시며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이라는 본질이었어요. 그것이 잘 드러난 선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그 선포였다는 거예요. 어둠인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셨고 우리를 빛 한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만방을 비추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쌓여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다투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을 보여줬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등불 아시죠? 그 등불을
아주 예쁜 이 쟁반에 담아서 자기 집 앞에 놓아두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때 너무 이상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등불은 집안에 놓는 거고 집안을 밝히는 건데 왜 이 등불을 밖에 놓을까 의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등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길을 환히 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멀리서도 방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마다 집안에서 있던 등불을 가지고 나와 집 앞에 놓아두기 시작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가로등의 시작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빛이 만방에 비치길 원하셨어요. 그 만방에 비치길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탄을 기대하면서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귀한 인생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좌절하고 눈물 짓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고백과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손의 헌신과 발걸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된 삶이며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다 하죠.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긴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행복만 가득한 그날은요,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이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희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희망을 소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린 자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약한 자들, 정말 기댈 것이 없어서 좌절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작은 우리들의 헌신은요, 분명 그들의 인생의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역사를 목격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손이 되어 아픈 자들의 마음을 동여매고, 성도님들이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남신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한다면요, 그때 맞이한 성탄은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낸 우리들의 삶이 있기에 그 성탄은 정말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